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박국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가운데 특별히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모든 백성에게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요시야 왕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했던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을 끌어들였고 사회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1장 1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묵시를 받았습니다.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뜻이죠. 계시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포되어진 말씀이나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박국처럼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만 열려지는 말씀이 바로 묵시인 것이죠. 근데 이 묵시가 무엇하고 있냐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올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고인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묵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듣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는 때가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래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하는 고역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불을 부어짓게 됩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처지를 모르실 리 없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계속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강포라는 말은요, 하마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웃에게 행하는 폭력을 의미할 때 이 하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사용한 단어가 하마스입니다. 바로 강포라는 뜻이죠. 또한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그때 사용된 말이 하마스, 바로 강포라는 말이죠. 또한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그가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아를 전방에 나가 죽게 할 때도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마스 강포라는 말을 해요. 이 백성들이 강포를 합니다. 죄 없는 자들을 죽이고 죄 없는 자들을 어렵게 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 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냐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 강포의 문제 때문에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라 이 강포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을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도 본다 그랬습니다. 의도, 의미 숨겨져 있는 우리의 얄팍한 욕망과 욕심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잔인하고 강포를 행하는 왜 그들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차라리 안 보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정의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그래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하박국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하박국이 기대하는 것,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 내용, 하박국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외성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의 아버지가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짖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간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미얀마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다 깨닫고 알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 미얀마가 회복이 되어지고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욕구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의 바람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것이 내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분을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